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서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 삼아 우리가 성찬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순전한 믿음과 뭐가 뒤섞인 혼합된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등 여러 모양과 형태의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듯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시키십니다. 이쪽에는 지혜자가 있고 여기는 미련한 자가 있다. 자,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의 집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부니까 여러분 와르르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열심히 집을 졌는데 허사로 끝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고 큰 낭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잘 짓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칭찬을 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본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설교 시간에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씁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맨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과 처신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대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아가야주의 수도인 고린도라는 시에 도착한 것은 그가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다른 일행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행이 누구냐?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일행들이 떨어져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이 상태는 객관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여러분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고린도의 사람들을 대면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약했어요. 약하는 게 뭐냐? 그의 몸이 고된 여행과 사역으로 쇠약했고, 바울은 원래가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몸에 지병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냥 평생 고생하는 지병까지 생겨서 몸이 약해. 또 바울은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떠는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두려웠어. 몸이 떨렸어. 그거는 고린도라는 이 대도시가 그 당시에 여러분 부도덕과 방종, 우상숭배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소돔 고모라 같은 항구 도시였던 까닭에 바울이 그 영적으로 악한 더러운 이 도시에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막 느껴서일 수도 있고, 거기 배후에는 또 앞서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미흡한 선교 열매를 거둔 게 큰 짐으로 작용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없던 힘도 막 솟아나서 더 열심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여기 보면 흐름이 있더라고요. 야구나 축구 흐름이 쫙 넘어오면 갑자기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요. 반대로 열과 성을 다 일을 했는데 기대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힘이 쫙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일이 안 돼.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혼자예요. 누가 옆에 있으면 격려해 주는데 혼자죠. 심히 지쳤고 쇠했고 상하고 두려워 벌벌벌 떠는 정말 변변찮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수많은 이 낯선 방종한 사람들을 대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 하느냐?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몸이 약해, 괴로워요, 두려워요, 너무도 떨려. 그런데 바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열정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신실성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맡기셨느냐? 하나님. 아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해 바울은 1절에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해요. 또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첨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표현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거와 같은 의미인 게 분명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탁월한 언변의 능력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또 BTS,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잘 나가죠. 가수들, 뭐 댄스 그룹, 아니면 뭐 운동선수, 운동을 정말 잘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유명해.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여러분 웅변술과 철학에 뛰어났던 소위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피스트가 뭐냐?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지혜롭다, 이 말이 또 간교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갖 그 세상의 주제에 대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와 뛰어난 지식, 언변으로 또 열정으로 군중을 확 사로잡아요. 선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오늘 같은 영상도 없고 말이 전부잖아요. 말. 근데 말로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말을 하면 재치가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그냥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다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던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지금도 말 잘하면 좋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 최고예요. 최고의 능력. 그래서 이 웅변술, 변론술, 내가 틀린 걸 말해도 말을 잘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고 사람들은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스승들을 따라왔던 건데, 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도 멋지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분, 그런 당시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인간적으로 가장 유능하고 현명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소피스트들처럼 멋있게 하면 쫙 끌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논리와 웅변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걸 여러분 몰라서 못해서, 무지하니까 나는 몰라 못해, 나는 무능하니까 그게 안 돼, 이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멋지게 말하고 멋지게 글을 쓸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바울은 실력자입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자예요. 심신이 지금 약해요. 지쳤어요. 상하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약하고 안 좋은 모습을 숨겨야죠. 얕잡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꿀릴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숨기고 더 자기를 매력적으로 드러내려면 외모를 더 꾸미고 카리스마 장착하고 강력한 언변으로 무장하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멋있어져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하지만 바울은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단순하고 무식하게, 우직하고 강직하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만을 아무 포장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냐? 나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모를 것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에는 그에 앞서 아덴에서의 중요한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스의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테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의 발상지 아텐. 오래전부터 철학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이름들 알잖아요. 그 철학의 전통, 문학, 과학 이런 거를 포괄하는 아테는 뭐냐? 학문의 도시, 또 예술의 도시, 명성을 나뉘는 아테는 뭐냐? 이 땅에서 인간 지혜의 중심지. 인간의 지혜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아테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명이 뭐냐?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만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듣다가 이거 새로운 거 아니네, 이거 안 들어. 새로운 게 뭐야? 계속 앞서가려고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명성을 위해서. 바로 그런 특별한 도시에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이 설교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호기심이 가득했던 그 아테네 군중들에게 자극을 주는데 효과적이었던 훌륭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야, 참 글이 잘 써있네. 아주 논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활동했던 그 당시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철학자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는 논증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막 반박하면 상대할 수 있었고,
나름 참 멋지게 아마도 사도행전의 여러 설교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형태와 내용으로 설교를 잘 마친 거예요. 바울 설교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뭐였느냐? 자, 겨우 몇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몇 사람? 3-4명, 얼마 안 돼. 그리고 나머지 군중은 대부분은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조롱까지 하며 다 떠나가 버려요. 현장을 듣다가 부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 됐어. 나머지는 안 들어도 돼. 조롱하면서 바보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또 깊은 여러분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진짜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덴이라는 이 특별한 도시, 모두가 우러러보는 이 도시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철학의 지식과 웅변의 기술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구나. 우리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감정이 요동쳤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바울이 굳게 작정하고 시행한 바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모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기교, 기술 없이 단순 무식하게 오직 강직하게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몸이 지금 약한데 뭐라냐? 할 말이 뭐야? 십자가. 두려운데 뭐냐? 십자가. 멋있는 말이야.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태양이 찬란하고 이딴 거 없고 할 말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확증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길과 능력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 기준,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 비춰볼 때 심히 어리석고 불편하게 무식하게 꺼리끼게 짜증나게 다가오는 이상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십자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하면 아멘 그냥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왜 죄인이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어째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려면 감옥에 들은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거야? 왜 강요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는다는 거냐?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또 사실이라 쳐도 그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피를 흘렸는데 그때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냐? 어째서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꼬투리를 잡으며 따지려고 든다면 이상하게 꺼리끼게 느껴지는 게 수도 없이 많겠죠. 성경을 피고 아유 이것도 이상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많은 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천지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깊고 오묘한 뜻은 오직 무한한 영원한 완전한 은혜를 십자가라는 모순과 역설과 미련함과 꺼리기만에 감추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와 멋있다 빛난다 이게 은혜구나 이거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이렇게 깨끗한 천 말고 더러운 어떤 그런 모양의 천에다가 이걸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꺼리끼는 십자가. 사람들은 아우 이게 무슨 진리야 에이 아우 꺼리껴 아우 손에 못 묻는다 버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속에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중에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똑똑해서 유능해서 예뻐서 멋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뭔가를 남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대단한 경건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에 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당신의 경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해 오직 보혈, 오직 예수의 보혈,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영원한 공로 때문에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에 항상 그리고 일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열려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진짜 인생 아우 힘들어요 하나님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서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거칠고 미련한 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자랑 앞에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빛나니까 이걸 빛나게 만들어서 자 이게 더 크죠? 이거 믿으세요 이거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비슷한 거를 제시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고 거친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높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를 주님이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약한데 십자가, 두려운데도 십자가. 아멘. 딴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떨면서도 십자가, 쓰러지면서도 십자가.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저 뭐야? 바보 아니야? 저 이상한 거 안 해? 다 조롱해. 근데 십자가.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할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은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소개됩니다.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께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되새겨야 하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중심이 되는 곳에 특별히 즐겨 좌정하시며 자유롭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인간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언변 의도적으로 포기합니다. 할 수 있지만 버려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걸 버린다 이거예요. 버린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중심 진리만을 단순하게 무식하게 우직하게 강직하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거칠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계속 힘써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이 뭐냐?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었던 너희 고린도인들이여,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너희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두루두루 생겨나고 믿음의 공동체인 너희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냐? 너희는 그 처음의 아름다운 시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은혜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자유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4개의 당파로 쪼개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던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는 묵직한 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사람의 지혜, 세상의 자원에 근거한 믿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울렸다 웃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고 세상의 자원에 근거한 믿음. 저 교회 가면 뭐 돈을 많이 준대, 구제해 준대, 그래서 왔어요. 세상의 자원에 근거한 믿음.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창조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반을 둬야 돼요. 아멘.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복음을 확증하셔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생겨난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냥 가나요?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흐려지고 사라질 때. 십자가가 흐릿해져요. 십자가가 없어졌어. 그러면 변질되고 악취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대단한 은사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 터지고 은사 병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분위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멋진 교회야.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로 큰 축복을 받은 똑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이파저파 갈라져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요 지옥의 모습이라서 바울이 통탄하며 너희는 부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이제 돌이켜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권면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참된 변화의 기초와 중심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함께 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딴 데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진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2000년 전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의 옛자가 죽어 장사된 십자가의 더 깊은 진리를 믿음으로 계속 주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못된 나는, 두려운 나는, 원망하는 나는, 미워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미움이 막 생겨요. 거슬려. 미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미움에 붙잡혀 끌려가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자꾸 충동질할 때 뭐하냐? 잠깐만, 옛날에 나는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너는 죽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그 놈이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똑같아요. 두려움, 염려, 교만, 뭐든지 옛날에 그 놈은 죽은 거예요. 뱀이 머리가 잘리면 몸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꼬리가 움직이니까 살아있네 따라가면 끌려가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거 부러워. 당신은 죽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세상이 건들 수 없어요. 죽었어요. 서로 죽었기 때문에 남남이에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꾸 더 열려지고 발산되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파묻어두고 맨날 목말라 이거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더 요동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전진하는 전천후 신앙으로 빛을 발하는 가운데 많은 이 땅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야 돼요.
당신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천국 가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도 고맙습니다. 왜요?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끝까지 예수. 그건 또 뭐냐? 오직 십자가. 항상 십자가. 더욱 끝까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아멘, 어떤 교회와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난리를 부리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으니 십자가와 성령, 말씀과 성령, 기도와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본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